5월의 첫날 새벽, 다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서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8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렇게 예언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그는 자기 백성을 돌보아 속량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능력 있는 구원을 자기의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예로부터 자기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셨다. 주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자기의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이니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셔서 두려움이 없이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우리가 평생 동안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게 하셨다. 아가야, 너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예언자라 불릴 것이니 주님보다 앞서가서 그의 길을 예비하고 죄 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는 지식을 그의 백성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운 심정에서 오는 것이다. 그는 해를 하늘 높이 뜨게 하셔서 어둠 속과 죽음의 그늘 아래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게 하시고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아기는 자라서 심령이 굳세어졌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나는 날까지 광야에서 살았다. 오늘의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장으로 세례 요한의 탄생 이전의 일화를 보여주는 장면 중 일부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재구성해서 스토리로 전해드릴 테니 눈을 감고 상상하시면서 들어보셔도 좋고 논리적으로 분석하면서 들어보셔도 좋으니 각자만의 방법으로 성령의 지혜를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느 때처럼 제사장이라는 직업을 가진 사가랴는 관례대로 제비뽑기에 당첨되어 성전에 가서 분향을 하는 순서를 맡게 됩니다. 분향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 스가랴에게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 곧 아들을 갖게 될 것이라 예언을 해줍니다. 출산 시기가 가능하지 않은 연로한 스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에게는 말도 안 되는 예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에게 올 아들은 그냥 아들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구원의 다리가 되어줄 아주 중요한 인물임을 예언해주고 있죠. 이 어마어마한 예언을 들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현실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고 표현했죠.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일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군요. 라고 하지만 천사는 이 좋은 소식을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어 전하려고 하였으나 아직 믿음이 부족하니 너에게는 반드시 믿음이 생기는 사건이 올 것이다. 그때까지는 말을 아끼게 되게 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는 자에 대한 벌칙처럼 보일 수 있지만 가브리엘 천사는 20절에 보면 때가 이르면 자신의 말이 진실임을 알게 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덧붙여 예언해 줍니다. 그리고 본문의 후반절인 64절에 보면 아비의 이름을 따라 아이 이름을 짓지 않고 아내 의견을 따라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정하는 순간 그 모든 침묵의 시간은 끝이 나게 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더 디테일하게 볼 본문은 천사가 예언했던 그 충만한 때를 경험한 사가랴가 이제 막 태어난 아들 요한을 통해 드리는 고백의 기도문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를 이어가면 어쨌든 기적같이 사가랴는 임신을 하게 되고 5개월이 지났을 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매우 비슷한 경로로 같은 천사에게 임신을 예언받고 구원자를 잉태하게 됩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 둘 다 현실에서는 일어나기 힘든 초월적인 임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재미있는 장면은 누가라는 저자는 요한과 예수님은 태어나기 전부터 이렇게 연결되어 있음을 어머니들 간의 연결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은 임신한 상태로 석 달이라는
시간을 함께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이 장면에 대한 디테일한 묘사는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저는 누가복음 전체를 이끄는 아주 중요한 스토리가 여기로부터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신학적인 상상을 해봅니다. 일반적이지는 않은 초월적인 방법으로, 그것도 인류를 고통으로부터 구원할 아주 중요한 인물들을 잉태한 사람들의 기분은 어떨까요? 처음에는 얼떨떨했을 것이고 실제로는 그 일이 일어나자 두려움도 컸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녀들은 외면하지 않고 현실을 받아들이는 방법을 지혜롭게 선택했습니다. 바로 비슷한 경험을 한 벗을 찾아갔던 것이죠. 요한의 엄마 엘리사벳은 자신처럼 비슷한 경로로 임신을 한 마리아를 보자마자 그 아이와 엄마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고 이 세계를 구원해 줄 수 있을지에 관해 신나게 이야기해 줍니다. 바로 마리아를 보는 순간 자기 뱃속에 있는 태아의 활발한 움직임을 감지했기 때문이라고 뭔가 핑계를 대면서요. 임신한 어머니들만 할 수 있는 서로에 대한 진정한 축복의 표현일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듣고 걱정과 두려움에 휩싸였던 마리아는 모든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으로 드리는 장면으로 뒤이어 나오게 됩니다. 유명한 마리아 찬가지요. 시간이 되시면 꼭 본문을 찾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마리아 찬가는 문학적으로도 완성이 높지만 힘들고 지칠 때 이 찬가를 묵상하면 모두가 안 될 거라고 여겼던 아주 나약했던 상황에 빠져있는 자기 자신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긍휼하심이 그 모든 역경으로 인한 두려움을 뛰어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고백의 장면이 등장합니다. 마리아는 분명 엘리사벳을 통해 큰 위로를 얻었고 현실을 극복할 힘을 얻게 된 것 같습니다. 그녀들이 함께 보낸 3개월의 시간은 분명 서로에게 주님의 은혜를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이렇듯 때로는 현실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는 친구들을 찾아가 함께 지혜를 나누는 일이 서로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어줄 수 있음이 바로 이들의 신앙의 우정을 통해 발견하게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마리아가 떠나고 엘리사벳은 출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다렸던 출산 소식이 전해지자 여기저기서 축하해주기 위해 사람들이 모였고 당대의 관습대로 아비의 이름을 따라 아이 이름을 짓는 것을 자연스럽게 제안하지만 엘리사벳은 주님이 주신 예언대로 장차 이스라엘을 구원시키는 데 중요한 인물이 될 자신의 아이의 사명을 걸맞는 고유한 이름을 지을 것을 제안합니다. 바로 요한이라는 이름이죠. 남편인 사가랴 역시 그 아내의 의견을 따라 요한이라는 이름을 말 못하는 상황에서 석판에 요한이라는 이름을 쓰며 그 이름을 수용하겠다고 하자마자 혀가 풀리게 되어 말을 하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가랴의 고백이 등장합니다. 마리아 찬가처럼 그의 고백 역시 주님의 긍휼하심이 우리를 비참한 현실로부터 어떻게 일으켜 주시고자 하는지를 아이를 향해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막 태어난 아이를 향해 여느 아버지의 고백과는 다르게 주님의 예언을 마음 깊이 신뢰하며 향후 죄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선지자에게 돌리는 주님을 향한 영광과 감사의 고백입니다. 본문 77절부터 79절의 스가랴의 고백을 제가 다시 풀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사랑스러운 아이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당신의 구원을 알게 하시리니 이는 온전히 주님의 은혜로 인한 것임을 알게 하소서. 고통 속에 신음하는 자들에게 햇살이 우리 몸에 스며드는 것처럼 그렇듯 구원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지쳐서 무거운 우리네 발걸음을 평화로움으로 입게 하사 당신의 구원하심을 몸소 체험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이렇듯 큰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요한은 어떤 인물일까요? 예수와 요한의 생애는 태어나기 전부터 이렇게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었고 이후 예수의 공생의 시작 전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인물로 요한이 손꼽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꼭 누가복음을 읽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본문의 마지막 80절에서는 누가는 요한이 앞으로 삶을 다음과 같이 예고해주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이 나타나는 날까지는 빈들에 있으리라.
빈들은 어떤 곳일까요? 빈들이라 하면 상상하기론 공허하고 외롭고 춥고 넓고 광활한 다양한 이미지들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가 준비되는 날 동안 빈들에 있을 것이라는 예언을 하는 아버지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아무리 좋은 일을 할 때는 까지의 준비 기간이라 하더라도 자녀를 빈들에 홀로 보내는 아비의 심정은 마냥 기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 빈들의 공간이 그냥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개념이라고 보여집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다른 저자들보다 코스모폴리탄적인 이스라엘 민족만을 넘어서서 온 인류 이방인들까지도 확대되는 구원의 보편성을 강조하는 저자이기 때문에 시공간의 개념을 초월한 빈들 이미지가 더 적절한 해석일 것 같습니다. 빈들에서의 시공간은 어쩌면 은혜를 몸소 경험하는 사건으로 해석하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주님을 깊이 신뢰할 수밖에 없는 은혜의 때를 경험한 사가랴 자신도 빈들이라는 사건은 언뜻 보기에는 아프고 힘들어 보일지라도 그 너머에 충만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임을 본인도 경험했기에 나올 수 있었던 고백이었던 것 같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은혜의 사건은 나를 구성하는 정체성이자 구원의 증표가 됩니다. 그것은 나로부터가 아니라 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초월적인 사건이기에 우리는 몸소 그 사건을 준비하며 깨달아 볼 수 있는 빈들에 머물고 있어야 합니다. 온전히 보여지는 욕망에 사로잡혀서 내 삶을 빽빽하게 채우는 시간보다는 조금은 여유와 여백을 두고 빈들에 머물 수 있는 내려놓음의 용기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빈들에 몸소 찾아와 주실 것이라 약속하신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의 여백을 지켜낼 때 우리는 비로소 빈들에서의 은혜의 사건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서울제일청년회는 요즘 사회참여 프로젝트를 자발적으로 현장 발굴을 통해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현장에 참여하면 좋을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 아이디어의 전신을 신앙의 관점으로 찾아보고자 누가복음과 신문 읽기를 병행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구체적인 현실 분석과 신앙적인 해석 훈련을 통해서 참여하는 실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안에는 다양한 예수님의 생애 활동들이 나오지만 요한과 예수님 사이의 관계 구조를 통해 읽을 수 있는 포인트들이 누가복음이 주는 매력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는 빈들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사건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마음의 귀를 열고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희망을 깊이 묵상하여 빈들이 오늘 여기에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